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 말씀인데요. 잠언 3장 5절로 1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13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왕왕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했던 저도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듦과 환경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와 그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고 지금 그 창조의 목적성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으며 왜 내가 그 지점에서 힘들어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권자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실마리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 모를 때가 힘든 것 같아요. 알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좀 편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 다음에 이유라도 좀 알자. 이유라도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허락하실 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흙에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지만 이 거푸집이 사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 있습니다.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겉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로 우리 안에 임재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계획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속생명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내 안에 속생명이 없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속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의 빛이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과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게 돼요. 끊임없이 물질 환경에 휘둘리고 눌리고 끊임없이 사람한테 눌리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과 물질로가 내 자신에게 휘둘리는 현상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에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완성 우리의 창조가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명과로 우리 안을 채우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로 오신 거예요. 사실 그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적 환경의 영적 공급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을 내가 뜯어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한테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아내를 자신의 분신으로 똑같이 여겼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누리며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라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상실하고 빛의 부재와 임재 능력의 상실 때문에 안의 세계가 비어버린 상태에서
인간은 아무리 밖에 가서 물질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땅을 파도 내게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나오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겠고 남자는 너를 다스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끌리는 하나님의 원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묶어놓으신 겁니다. 그 저주는 물질과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과가 안에 들어올 때만 해방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간의 많은 수많은 노력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그를 인정한다는 게 조금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욥기 한번 봐볼까요? 욥기 1장 1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구약 762쪽입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갖는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자체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욥은 자식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고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잃어버린 체험도 했고 이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온몸을 이렇게 긁어내는 참담한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욥의 처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뭔 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게 굉장히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어 적신으로 돌아갈진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태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부딪히는 배전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온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마귀계를 통과하긴 했어요. 마귀계를 통과한다는 말은 이 땅에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으로 사는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가는 과정에 겉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내 과거의 겉사람은 죽여야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창조를 입는 겁니다. 근데 겉사람이 난 줄 알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매 좀 맞자.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그것이 이해가 됐는데, 힘듦을 주신 것도 사랑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듦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고 이것도 필요하셔 주셨구나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숨을 쉬겠더라고요. 뭔가 이해라도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가?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순간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인이시구나. 이렇게 높은 차원의 신의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상계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성경 지식, 인포메이션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우주의 통치권자로서 이 우주를 어떻게 섭리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세세하고 섬세하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독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애언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문제가 많이 풀리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를 인정하는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제법 하고 말씀도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캠퍼스에 사역을 하면서 이들을 보면 대부분 이 지점을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선악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걸려요, 다. 이게 계속 거기 걸려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면서 이렇게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이렇게 집단으로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또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잘못된 증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한 인간이 10명의 형제들한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해서 팔려간다는 것은요, 감당하기 힘든 이 상처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만 나를 핍박을 하고 눌러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집단으로 형제들이 다, 형이 그 막내 하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걔를 지금 이렇게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왜 그런 상황에서도 환경에 눌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찬란하게 그 환경을 극복을 했을까?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걸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문 소리 듣고 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너무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 그 억울이 풀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주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내가 삽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군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 환경도 제 창조를 완성하는데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환경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나한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저녁에 잠을 못 자겠고 막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고 힘들고, 이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는 과정에서, 마귀계를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필요가 있으셔서 나를 당금질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주님 저한테 뭘 빼시려고 이렇게 하셔요? 저에게 뭘 원하셔요, 주님? 하고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환경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가 완벽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완벽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성경 지식인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게 뭐냐면 생명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선악과는 뭐냐면 기준이 나예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나야.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보면 생각이 분산돼요. 선을 취해야 된다는 강박과 악을 피해야 되는 긴장 사이 정신이 분열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담을 엄청 느낍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주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로 그 첫 단추를 잡아야만 그것을 사랑을 의식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추는 모든 만물에서 사랑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속에서 꼭 안 좋은 거 찾아내요. 그렇게 좋은 것도 많은데 사람을 보면 꼭 안 좋은 걸 꼬집어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좋은 것을 볼지 못하고 내 안에 결핍감 때문에 안 좋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것을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피해의식.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지적으로 첫 번째가 굉장히 좋아진 게 뭐냐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리는 건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 누가복음 11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6절 한번 봐볼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환경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환경을 어둡게 인식을 해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 자체가 어두우면 세상의 모든 게 어둡다고 인식을 해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나를 뜯어먹으려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한테 뭔가 나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마귀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마귀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에서 계속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박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걸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속성이 속성을 부르거든요. 내 안에 어둠이 기운이 있으면 세상에 꼭 안 좋은 일이 들어와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누리고 편안하면요, 환경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동안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요긴관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이 뇌에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서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서 주님께 떡 이야기를 하잖아요. 떡. 그 본능의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영의 구조를 가지고 육의 구조를 처리하셨어요. 떡을 이기셨다고요. 본능을 처리했다고요.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안 되고 내 안에 빛이 안 돌아냐면 계속 본능이라는 짐승의 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떡이라고 하는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욕망,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창창한데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가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혈과 육을 다 훑어서 빼셔요. 그게 사랑이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 내 속에 정욕이 많구나.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다 줄이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굶주리게 한다는 것은 본능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배가 굶으면 저희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굶으면 모든 욕망이 그때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셔야 돼요. 내 욕망을 죽이셔야 돼요. 겉사람으로 올라오는 몸뚱이로부터 올라오는 정욕을 처리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그 힘듦이 오는 이유가 셋 중에 하나예요. 교만, 음란, 탐욕. 이것 중에 하나가 아직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하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것들이 힘든 게 아니고 그분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 화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떼꼬작물이 너무 많이 끼어서 이렇게 다 씻기고 맴매 때려가지고 새 옷 입혀가지고 하늘나라 데리고 가려고 작업을 하시는데 옷을 벗기는데 안 벗는다고, 씻기는데 나 안 씻는다고 막, 왜 나 싫은데 나한테 씻기게 하냐고 막 띵깡을 놓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현재의 이 힘듦과 고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을 인정하게 돼요. 아, 주님 알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주님, 저는 그냥 환경하고 싸웠죠.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힘 안 들었을 텐데 주님 죄송해요. 이것만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쉽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고난이야. 인생이 고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힘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이 뭐예요? 선악과 써먹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선악과라는 게요, 계속 머리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자꾸 머리를 굴려갖고 이익을 보려고 그래.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 맡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직도 지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겉사람은, 세상 가운데 발견된 겉사람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그걸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좀 더 뒤로 가보면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을 의식하는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라면 사랑을 느끼는 능력이 정적인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만물이, 환경, 만사와 만물이 올 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네 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래? 라고 자기 욕망의 기준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단추를 못 끼기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이 점점 깊어가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원인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허락하셨군요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감정적으로는 힘든 것은 잘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 때 마음이 같이 열려요. 근데 그 입을 연다는 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영혼의 진정성이 실려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머리로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하나도 안 열려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뭐 쌩쌩해. 생육이에 그냥.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나가 주님이 내 목숨을 요구하면 기꺼이 오브코스입니다. 주님하고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머리를 여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은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 죄송해요. 정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마음. 사람도 이렇게 자기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답답해. 왜 답답한가 보면 계속 머리를 쓰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안 느껴져. 너무 냉해. 그냥 답답해 사람이.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못 열어.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똑같이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안 열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여는 키는 뭐냐면 입술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입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너 속된 말로 주댕이 빨리 안 집었느냐? 이러잖아요. 입술이 쭉 나오잖아요. 입술을 열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많은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안 돼요. 하도 안 된다고 해야 돼 자꾸.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만 하면 되냐면 주님 못하겠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힘든 환경을 그대로 툭 떠가지고 올리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주님 이제 이 문제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 원대로 마시고 저 이제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것 자체가 사랑을 의식하는 능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누리는 능력, 사랑을 느끼는 능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능력이라면 실제 삶 가운데는 사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느껴지려면 입술의 고백이 꼭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잠언 말씀에 잠언 5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의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인데요. 사랑을 의식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때 실존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악한 걸로부터 나가 떠나는 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 어떤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그 여자와 그 남자 외에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외에는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 외에 제 안에 쓰레기들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리 와, 다 청소, 너 아웃, 너 아웃. 근데 다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막 세상 것을 다 줄줄이 막 너무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주님을 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님 때문에 주님보다 더 제가 사랑했던 거 다 처리할게요. 그래서 스스로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결단이거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품지 않는다.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외의 것들은 닿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다 걸쳐놓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은 아직 주님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통치권자로 내 안주인으로 속사람으로 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고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으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내가 절반은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실제 삶 가운데 내가 내 몸뚱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몸의 헌신, 그러니까 내적 영은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인식 능력은 지식하고 달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지식이지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남에게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이 문제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휘둘리고 계속 고통받고 막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이고 그 인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이기 때문에 더 낮은 차원의 것들이 안 끌려다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해석할수록 인식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인식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 그때 자기 화가 돼요.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거든요. 근데 내가 인식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표현이 안 돼. 그러면 답답해져요. 그리고 재생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가령 남편한테 여보 하고 불렀어요. 입으로. 근데 여보가 대답을 안 하네. 표현했는데 내 표현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는 다음에 남편을 다시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어떤 사람한테 집 앞에 아줌마한테 떡을 갖다가 접시에다가 떡을 줬어요. 떡을 먹고 아줌마가 그릇만 내놓고 또 한 말도 안 해요. 입을 딱 씻고. 아니 말이라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러면 그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표현을 해서 떡도 주고 말도 했어. 안 돌아와. 그러면 나는 그를 재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인식 능력 자체가 계속 선악과라는
내 욕망을 인식하면 그 욕망을 자꾸 표현하고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환경을 컨트롤하면 안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표현하면 100%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사랑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100% 마귀예요. 나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다 마귀예요. 낮자 붙은 건 다 마귀들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영혼들을 생각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고 그들 향해서 움직이고 사람은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고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왜 사람을 붙이셨냐면 자아는 자아를 통해서만이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는 절대 성화가 안 됩니다. 내게 붙인 힘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한 최고의 선물들이에요. 사실은 센 놈 붙일수록 좋습니다. 한 놈 받아불면 나머지는 이하 동문이거든요. 다 통과가 됩니다. 제일 센 놈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왼수의 왼수. 성경은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왼수 감당할게요. 주님 때문에 제가 감당할게요. 그거를 잘 받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때 내 겉사람이 후패하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환난에 경한 것이 뭐냐면 겉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힘듦이에요. 이것이 영광에 중한 것이란 속사람이 내 속에서 부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속생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는 주님 앞에 처리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잖아요. 십자가가 뭐냐면 주님 또 마귀가 저 억울하다고 그러네요. 또 나마귀가 나 힘들다 그러네요. 또 나마귀가 왜 내가 손해보냐라고 막 그러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제가 제 생각을 썼고 주님 생각을 잃어버렸고 이런 지점에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해석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입을 열어서 내 마음에 힘든 걸 고백함으로 성령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고 내 손발은 주님 때문에 내 손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는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너무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 제가 이렇게 자아가 커졌고 제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이 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이제 제가 주님께 제 몸을 드립니다 하고 온전히 손과 발도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우리의 통치권이 회복이 될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게 그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 믿어 우주의 조물주이고 하나님이 계셔 이 정도가 그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아니라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휘둘리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형상화시키는 사랑의 형체화되는 과정입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 점점 선명하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굿뉴스는 이 모든 힘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 근데 조금 안 좋은 뉴스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겉사람을 부인하는 나의 선택을 동반해서 간다는 거. 이게 조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잠언 말씀을 읽고 있고 열왕기상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잠언 이제 이번 주가 15장까지 읽고 다음 주가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인데 잠언 말씀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읽으시면 하루에 한 장씩 30일 동안 읽어도 좋고요. 또 이렇게 좀 합해서 이렇게 쭉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뭘 저한테 원하셔요? 뭘 저에게 말씀하세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들을 많이 받고 응답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또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데 삶 속에서 정말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평안하고 자유로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악과를 통해 세상을 보니 환경이 왜 이런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것도 내가 하라겠다. 그것도 너에게 유익이 되니 그것도 네가 수용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만이라도 알아도 조금 더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빛이 약해서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은 부족한데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